정기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성탄절 감사 예배 2021년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책을 다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20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 주시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이 수많은 성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지기를 보자라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같이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하신 설교자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공히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신비, 이 세상 신비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신비는 이 성탄의 신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은 신비입니다. 신비. 성탄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 모두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 출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그 출발이 담겨진 그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 중에 신비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 안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말은, 이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에 얽혀있는 이 신비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탄의 신비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관계의 개념. 이 성탄의 신비는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옳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 이래로 온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망쳐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셨어요. 그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원죄의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 원죄로부터 치유되려면 이 원죄로부터 우리 모두가
복원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인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데 이 관계가 원죄에 비해서 완전히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바로 뭐냐면 성탄의 신비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죄를 정복하는, 죄를 완전히 짓이겨버리는, 사단 마귀의 원수를 완전히 짓이겨버리는 그 권세는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죄의 권능을 무너뜨리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들 인간들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성탄의 신비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신 분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죄의 권능이 무력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원죄를 정복하시는 권능은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사람의 원죄를 다 뒤집어 쓰시려면, 그리고 대신 죽으시려면, 그리고 부활하시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성탄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를 치유하시기 위한, 복원시키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방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방책, 성탄의 신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이, 이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의 이 관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인 예수님의 그 교회, 이 관계를 치유하시려면, 복원하시려면 성탄절은 필연이었다, 그 말. 자, 따라서 보실까요? 성탄절은 신성이 인성 안에 스며드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사람인 우리의 인성 안으로 스며드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온 인류의 죄성을, 우리들 인성 안에 있었던 그 온 인류의 죄성을 축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인성 안에, 당신의 인성 안에 온전히 채우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 성탄절은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무한히 유한 안에 스며드신 날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인류의 생명은 유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죽지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영원히.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사람들이었는데 원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영원히 유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죽게 되어서 유한함 안에 갇혀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죽게 된 유한한 인간을 당신의 무한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려 그 첫 단추를 꿰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자, 또 성탄은 따라서 보실까요? 전지전능함이 무지무능함 안에 스며드신 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대항하여 저항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죄 앞에 마주하고 있을 때 이 죄를 완전히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연약함에 빠져서 또 그 죄악 안에 이렇게 빠져들어갈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그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접어들기에도 무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성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지식이, 성탄에 관한 지식이 하늘을 뚫고 꿰뚫고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 첫날이 바로 성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탄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은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밤입니다.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평범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 성탄의 신비, 이 구원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려면, 될 수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선택하셔서 종교인들을 흔들어 깨워서 그들에게 알리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평범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로보건대 복음은 목사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만의, 서기관들만의, 종교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밤을 맞이하고 있지만 밖에서 평범히 평소와 다름없이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 복음은 높고 존귀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목자들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에게,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지식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평범한 이 밤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의 형태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이 밤에 밖에서 평범하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밖에서 우리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들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겸손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조용히 누워져 계셨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목자들을 선택했어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밤에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밤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그 복음은 그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마땅한 성탄의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낮은 자에게 먼저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밤중에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목자들과 같이 헌신된 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깨어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3절, 14절 보니까 성탄은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천사들은 사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탄하신 이 당시에 천사들의 사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것이 천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악된 현실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유리하며 방황하며 신음하면서 살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을 허락하셨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된 것.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성탄의 신비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계시된 것. 말구유 안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계시된 것.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실, 진리.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탄은 그 첫 단추란 말입니다. 예?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마땅히 못 박혀야 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이니까, 우리를 죽이시지 못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성탄케 하심으로써,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써,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사건이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성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히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겁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 땅에서는 평화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성탄을 기획하신 아버지,
성탄을 성취하신 아들 하나님,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님. 여러분 좀 길게 하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성탄을 기획하신 분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완성하신 누구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 그러면 이 성탄의 신비와 성탄의 구원과 이 성탄의 진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시는 분 누구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스며있는 그 신비가 바로 이 성탄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영광스럽고 화려한 자리에, 왕이 앉는 그런 자리에 아들을 보내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게 아니라 비참한 인간 세상에 초라한 말 구유 위에 놓이신 그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시면서 그렇게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찬송 받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이 사랑이 아니면 성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꼭 성탄케 하셔야만 했다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에게 좀 헤아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목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목자들의 반응.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목자들처럼. 목자들의 반응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성탄의 그 신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떠났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서 천사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알려준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전했습니다. 성탄은요, 확인하고 전하는 날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전하는 날입니다. 목자들은 최초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앞에 그냥 가만히 현실에 안주하면서 안전뱅이의 모습으로 앉아만 있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 나아가 이 성탄의 구원의 놀라운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냐? 그 말이 목자들처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어요. 다시 전했습니다. 목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탄의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세상 대한민국은 성탄의 기쁜 소식, 이 대한민국은 성탄 그 구원의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말은 안 하지만 이 대한민국은 온통 성탄에 관한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 성탄의 구원의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왜 목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에게서 들려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위축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마냥 앉아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요나서 강의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일어나 가서
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탄의 복음은 우리 주위에게 무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가지 않으면 성탄의 복음을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가서 외치지 않으면 목자들처럼 성탄의 복음 앞에 사람들을 소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아련할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믿음은 현재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목자들에게 생성되었던 그때 당시의 성탄에 관한 믿음, 그들이 가졌던 성탄에 관한 믿음, 다시 확인하고 다시 외쳤던 그 성탄에 관한 그 믿음, 이 믿음을 오늘날 다시 현재화시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자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믿음을 현재화시키며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목자들이 믿고 목격한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주위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휴일입니다. 그들은 어제 밤늦게까지 놀고 밤늦게까지 마시고 즐기고 화랑방탕하다가 지금 이 시간 저들은 자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의 공휴일이라 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탄절은 다시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 다시 가서 다시 외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 성탄절부터 2021년 성탄절인 오늘 이 1년 너간 동안 왜 우리는 이토록 무력했을까? 성탄의 의미가 무색해진 탓이 아닙니다. 성탄의 복음 앞에, 이 진리 앞에 오히려 우리가 무색해진 탓이. 여러분 다시 일어나 가서 목자들처럼 다시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오늘 이 거룩한 날 성탄절에 예수님께 빨리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다시 달려가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복음 선포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가서 외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이 성탄의 복음 앞에 소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